오늘 Q&A는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왕국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왕국입니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질문해 주시고, 특별히 그 질문의 끝에 가서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천년왕국 때 다윗 왕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내용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자매가 그러면 예수님은 천년왕국 때 그럼 뭘 합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왕국 그런 거 얘기하면 뭐 대부분의 왕국은 다 여호와의 증인의 소유물로 지금 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국이 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만 왕국회관도 하고 김밥천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 왕국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왕국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거의 일반교회 다니시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 왕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고 정말 다윗 왕이 부활해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 주제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주제는 왕국이에요. 다른 한 주제는 사람의 구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구원만 가르쳐요. 구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는 프로그램 안에 사람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다 빼고 그리고 자꾸 구원만 해서 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구원의 구절로만 이렇게 읽으시면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되기 쉽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읽으시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게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뭐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이 영역을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성경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가셔서 성경 Q&A 왕국인가요? 천국인가요? Q&A 11번에 있고 Q&A 20번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요?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 또 천국, 왕국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의 끝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천년왕국에서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게 실질적인 왕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초점을 줄여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사람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 영원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존재들 중에 얼마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에베소서 3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사람에게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줬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통치권을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 권한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걸 빼앗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마귀에게 그와 같은 것이 넘어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있는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셔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또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드디어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이제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 땅에 있는 그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그 첫째 단계를 이제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서 나온 그 70명의 사람들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래서 한 400년 거기 거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제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왕국,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왕국, 그렇지만 첫 아담이 실패해서 잃어버리게 됐던 그 왕국, 그 왕국을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고 한 500년쯤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형성이 돼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BC 606년경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적인 그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또다시 무산된 듯한 이와 같은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해 주시고 한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제 성취하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여자의 씨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또 하나님이 이제 실현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C 60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가면서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긴 살아,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서 살긴 살아도 그 이후부터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왕국을 형성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그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그게 끝난 다음에 그리스, 그게 끝난 다음에 로마.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긴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면서 왕국을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저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BC 6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 600년이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BC 4년경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왕국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 우리가 보통 마리아의 수태고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죠? 그냥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읽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래서 마리아와에 가서 이제 인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넘어가 볼게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거기 한마디로 요약이 돼서 있어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니까 뭐예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자,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어요. 이 수태 고지한 이 내용 안에 여러분 가서 읽으시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를 고지하면서 한 얘기의 내용은 뭐냐?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가시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4,000년 동안의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할 때 그 왕국이 영원 무궁한 메시아 왕국이 된다. 그렇죠? 지금 이거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뭐 가서 이방인들 구원 이런 내용 아예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왕국,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건설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온 땅을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약 30년 지났을 때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돼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했던 것. 그렇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그 내용,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내가 성경에 예언된 왕으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12제자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가면서 선포한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만 예수님이 가서 이 왕국을 선포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선포하라.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 사람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게만 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3년 반 동안 본인이 전하시고 또 12제자가 전했지만 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유대인 지도자들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왕국을 배척하고 그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렸다고 성경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시려고 했던 그런 왕국이 연기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후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신약 시대에 지나가면서 한 2000년 동안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에 가려진 채 지금 이 시대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첫째, 구약 성경은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이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차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가보시고 다니엘서 7장, 예레미야 23장, 스가랴서 1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가시적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메시아 곧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라든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 그건 뭐예요? 왕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 38절, 24장 21절 등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별을 가지고 별을 보고 그리고 이 왕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래요.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0장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다니실 그와 같은 길들을 예비하는 게 그게 침례자 요한이 맡아서 행한 그런 임무예요.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행한 그 임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런 내용을 몰라요.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땅에 임하는 왕,
왕 되신 그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한 게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또 유다 지방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을 선포하세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이게 무슨 표적이라고요? 메시아 표적이에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귀 쫓고 뭐 하라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메시아 표적, 이사야서 30장부터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 메시아 표적을 보여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라고 그분을 영접하기 때문에 메시아 표적으로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셨고,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하늘의 왕국이라 그러냐? 하늘의 왕국이라 그러니까 멀리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왜 그걸 하늘의 왕국이라 그러냐? 하나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가 한번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이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왕국의 맨 끝에 44절,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하거든요. 누가 세워요 이 왕국을?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쭉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 스스로 말씀도 선포하고 메시아 표적도 행하고 12사도를 시켜서 12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왕국이 연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죠. 맞습니까? 그때까지 이거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왕국이 그때까지 연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연기가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불신과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이때가 지금 엄밀한 의미의 신약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불신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서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럼 왕국이 연기가 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럼 또 어떤 복음이 선포가 되겠어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복음이 또 선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
14절 가서 보세요. 대환란기,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특별히 3년 반 대환란기, 이때 왕국의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그 전까지는 왕국의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달됐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전달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되면, 그러면 온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에서 12,000명, 이렇게 나온 유대인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선포해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왕국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예수님이 미리 지금 예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 이 왕국이 도래하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시대가 마감이 돼요. 뭘로 마감이 돼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신부, 이 신부가 완성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혼인 만찬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부활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다 같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7년 동안 이 공중에서, 천국에서 혼인 만찬이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열리면서, 특히 그 7년 환란기의 주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메시아를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하늘의 왕국이 드디어 가까이 온다는 왕국의 복음을 7년 동안 온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전하는 그 14만 4천의 그런 말씀 선포가 끝나고, 드디어 7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승천 어디서 하셨어요? 올리브산에 승천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저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저 이스라엘이 가 있는 저 땅, 거기에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발을 딱 내려놓으시며,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 동안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으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왜 천년왕국이라 그러냐? 성경이 계속해서 천년 하고 6번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기간이 천년에서 6번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1000년 동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첫 아담 실패했던 그런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을 둘째 아담이 세우셔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셔서 하시고자 했던,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일이 완성이 안 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보고, 이거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비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이 땅에서 있는 그대로 이루셔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다 성취가 되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옛 하늘과 옛 땅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것이 다 새롭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스가랴서 14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서 14장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온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영어로 갔으면 earth로 돼 있어요. 모든 지구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온전히 몇 년 동안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런 걸 맡기셨는데 아담이 실패해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9절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있다.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때가 천년왕국이다. 또한 이사야서 2장 3절 가서 보면 온 땅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다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말라 이런 거 전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된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11장 9절.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생겨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마귀를 가두어 놔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자냐 하면 사람을 시험하는 자거든요. 사람을 시험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많은 죄가 이런 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많이 이 죄를 짓게 되는데 물론 육신의 정욕도 있고 근데 이 마귀가 갇혀갖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가 이게 짐작해 보기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사람을 시험하고 형제들을 고소하는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이사야서 33장 24절 가서 보니까 질병과 아픔이 없는 시대다.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에서 6절.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얼마까지 늘어나냐? 약 1000살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0에서 22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선 거의 1000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전까지 가서 보니까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런 가운데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서 이 천년 왕국에서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짐승이 짐승을 상하게 하고 잡아 뜯고 물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하나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러한 때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7절 가서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홍수 이전에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다시 옛날로 복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메시아 왕국 그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천년 왕국에는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아니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거나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장로교회 가서 이거 말씀 읽으면 여기 일이 어린 양 표범 다 영적인 일이 영적인 표범, 영적인 사자, 영적인 독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천년왕국도 그건 영원 무궁한 그런 기간이지 그 천년이 진짜 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천년이 만기가 되니 하나님이 마귀를 내어놓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기가 된다는 건 유한한 기간이래야 만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영원 무궁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를 내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유한한 기간이고 그 유한한 기간이 끝나니까 만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자는 진짜 사자예요. 진짜 어린 양이고 진짜 악이고 진짜 독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고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것들이 올라가게 돼서 온 세상이 다시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 이 땅의 모든 것이 대부분 아열대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시베리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맘모스라는 게 있어요. 매머드가 있어요. 매머드가 지금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얼음 속에. 매머드는 코끼리란 말이에요. 코끼리가 여러분 추운 데 가서 사는 코끼리 본 적 있어요? 코끼리는 다 따뜻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기 시베리아 저 지방도 한때는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머드에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지금도 풀이 녹색 풀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거기도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온 땅이 따뜻한 가운데 저기 매머드가 가서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축이 뒤틀리고 하면서 사계절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빙하 시대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거기 있던 그와 같은 매머들이 얼어서 죽어서 지금 그대로 지금 냉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그와 같이 온화한 것 같은 기후가 온 세상이 이루어지고 땅이 평평해지고 하면서 세상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긴다고 이사야서 이런 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연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천년왕국에 그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끝에 가서 보시면 양과 염소 민족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31절 25장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둔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드디어 올리브산에 앉으셨습니다. 민족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민족들을 심판하되 거기 가서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거기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이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천국이 아니에요. 왕국을 상속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뭐 이런 얘기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일들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행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앞에 세 부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내 형제들이라고 한 유대인 부류가 지금 이 앞에 놓여 있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양민족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양민족에게 이 내 형제들 7년 환난기를 당하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구해주고 내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민족이 돼서 창세 이후로 마련한 그와 같은 왕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옆에 염소 민족들 해서 뭐라 그래? 이내 형제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예비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 해서 천년왕국엔 누구만 들어가냐? 7년 환난기 그 안에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없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환난기에 들어간단 말.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믿음을 가지고 도와줬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완전 심판을 당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딱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국에. 이 땅에 사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생기기 7년 전에 이미 휴거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아기는 더 못 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기는 더 못 나. 너무 후회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니까. 예. 여기 아기 낳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더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전에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다 여기서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여기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책임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천연왕국 시대에도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사람이 900 몇 세까지 사니 얼마나 또 아이들을 많이 낳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죄성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의 자녀.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아이들, 부모는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 안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이제 지나서 우리 계시록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20장 7절에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경륜에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20장 8절에 그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그 1000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이걸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에 마귀가 풀려나니까 옳다구나 하고는 마귀와 함께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나머지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탄 마귀가 한 번 더 풀려났다가 사람들을 속이고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대언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 같이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하나님이 왜 천년왕국을 이렇게 허락을 하실까?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냐 하면 이 죄를 짓고 이런 모든 게 이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환경만 좋으면은 그럼 우리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난 6000년이고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못하도록 그럼 한번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그런 환경을 한번 허락해 줄 테니 그 속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사람이 그토록 추구하던 유토피아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유토피아 1000년을 살고 났는데 마귀가 풀려나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 문제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기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이 죄악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환경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에 있는 거고 해결책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완벽한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럼 천년왕국 알았는데 천년왕국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걸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면 예레미야 30장은 7년 환란기 야곱의 고난의 때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세상 맨 끝에 7년 환란기가 임하는 그때 7절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거가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의 때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 이스라엘을 속박하던 그런 사람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난 한 2600년 동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타국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윗을 섬긴다고 돼 있네요. 이미 다윗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다윗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가서 보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때 내가 한 목자를 34장 23절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천년왕국에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그렇잖아요. 37장에 또 나와요. 37장 24절에서 25절에 또 가서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이제는 아주 왕이 된다고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오직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 누구예요? 다윗이 그들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호세아 3장 5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다윗이 천년왕국 때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스리는 걸로 믿으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다윗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여기 아까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 온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온 지구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도록 만들어준다? 다윗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서 바로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세상 왕국이 변화될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끝, 이 세상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그때까지 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도 부활시켜서 다니엘이 속해 있던 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속해 있는 그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가서 내가 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욥기에도 구체적으로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도 세상 맨 끝에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내가 내 육체를 입고 내 구속자를 보겠다는 그런 그 고백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욥기 19장에도.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 지파. 그럼 12지파는 누가 다스릴까요? 12지파. 12지파 누가 다스린다고 했어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12제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뭐야? 천년왕국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천년왕국 맞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스리는 때, 다시 나게 하는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 여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지금 구약시대 성도입니다. 12지파 다스릴 이 12사도도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스릴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쪼개서 나눌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12사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세베대 아내가 되는, 다시 말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왕권을 차지하시면 제 하나들은 오른쪽, 예수님 왕좌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뭐야? 진짜 왕국을 바라는 거예요. 진짜 왕국을. 맞습니까? 이러한 왕국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 성경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의 부활은 성경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끝날 때, 이사야서 26장 일어나 가시면 7년 환란 끝날 때, 우리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7년 환란기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휴고가 돼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환란기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들은 7년 환란 끝날 때 이렇게 부활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부활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기 다윗이라든지 12사도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머지 부활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은 건 나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일들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부활해서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님의 12사도가 부활해서,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아닐 테니까 빼고 나면 누가 대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하겠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그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그 전에 이미 부활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D 35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됐어요.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 교회 모든 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장로교회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어거스틴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왕국이 뭐냐? 교회가 다스리는 이 땅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국. 그거를 무천년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개신교회는 거의 대부분 왕국이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왕국이 있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국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비유로. 그거는 아까 얘기한 영적인 사자, 영적인 늑대, 영적인 뱀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천년도 그건 영적인 천년이니까 영원 무궁한 세월 이렇게 해석을 하니 성경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더구나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 이스라엘.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면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의 씨 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그럼 저 땅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맞아요? 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왕국을 소유할 그 이스라엘 맞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걸 믿지 않는 체제가 천주교 체제, 그걸 믿지 않는 체제가 장로교, 무천년주의를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는 성경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예, 그것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야기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